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의 증거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시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빈 무덤. 여기에 참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었습니다. 뭐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또 도둑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유대 당국자들이 치웠다, 뭐 이런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런 거짓 주장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수위가 흥크러지지 않았다. 사람의 손대지 않는 수위. 그래서 예수의 시체는 인간의 손을 대서 누군가가 만지고 이렇게 훔쳐가거나 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마치 이 번데기에서 그 성체가 나오듯이 그렇게 부활하신 몸이 수위를 통과하여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은 역사라는 증거 나머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방법에 대한 특이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났고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 다락방에 모인 10사람, 또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들, 그리고 갈릴산에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고, 또 야고보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또 도마에게, 또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등 여러 제자들에게, 또 승천할 때는 베다니에서 가까운 감람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가지, 10회 정도의 이렇게 나타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셔가지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실제로 보이셨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이런 내용에 관해서 두 가지로 반론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다, 또 하나는 부활이 환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부활이 정말 꾸며낸 걸까? 자, 근데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부활 이야기는 너무 좀 진지하게 묘사가 됩니다. 자, 무덤으로 달려간 그 여인들의 이야기,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너무 진지하고 꾸밈이었고, 또 목격자가 분명히 자세한 목격자의 자세한 묘사로 생생하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꾸며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한발 양보해서 그래 꾸며냈다라고 쳐도 그렇게 잘 꾸며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에 부활을 꾸며내려고 했더라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부활 기사들이, 내용들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뭐 두 천사, 어떤 때는 뭐 흰옷 입은 사람, 뭐 이렇게 뭐 어떨 때는 여인들, 또 막달라 마리아,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사건들의 조각조각들을 완벽하게 맞춰 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돼야 그게 꾸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진실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또 제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 같은 내용은 아예 없애버리는 게, 빼버린 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정말 꾸몄다면 제자들이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는 게 더 좋은 전개죠. 또 부활 자체에 대한 극적인 설명, 그러니까 시체가 막 영화롭게 변하면서 막 부활을 꾸며서 이야기를 할 때 시체가 갑자기 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더니 갑자기 뭐 썩어가는 시체가 영화롭게 변하면서 살아나고 사망의 사슬을 끊어 일어나는 그런 묘사가 더 나을 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꾸며냈더라면 그런 이야기를 왜 첨가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채택했습니까? 부활의 증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여인들의 증언을 이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은 이제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 속에서 여인들은 사실은 사람 취급 대접받지 못하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여인들의 증언보다 뭐 조금 더 명성 있는 좀 직위가 있는 남자들의 증언을 채택해서 그 사람들이 최초에 목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놔야 그게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뢰할 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를 보면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진실로 있는 그대로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각각 자기의 관점대로 그 내용을 종합해서 그렇게 쓴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을 하죠. 참 우리는 이런 점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조각조각 완벽히 논리적으로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선물 받을 때 그때 영안이 열려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 사역 부활 이런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뭐 신구약 성경 다 이해하고 뭐 논리적으로 신학적인 지식들 다 섭렵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뭐 마태복음 1장에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러면서 또 뭐 창세기에 몇 세를 살다 죽었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고 뭐 이런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죽겠구나. 뭐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훈련 받았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열정 있고 뜨거웠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한 구절에 그냥 가슴이 꽂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자신의 삶을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길로 무소유로 살았죠. 그래서 무소유로 살라는 것은 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난한 자들도 돌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분깃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근데 이제 그분은 워낙 뜨거웠던 열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 재산도 필요 없고 모든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살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순회 선교단입니다. 그래서 순회 선교단의 그 정신은요, 무소유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 거 다 포기하고 간 그 길을 이렇게 훈련 받고 이제 그 교육생들 그렇게 훈련 받는데, 이제 저도 거기 간사님들 만나 뵙고 하면 뭐 통장도 없이 살고 뭐 계좌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이 그냥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이렇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향한 어떤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저런 길을 걸어가고 또 그 뒤를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뭐 그러한 은혜들을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그렇게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구절에 하나님이 마음을 확 열어줄 수도 있고, 계속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안 들리다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절대로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또 많이 뭐 이렇게 신학적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게 곧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선물로 인하여서 성경이 하나하나씩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활이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 억측이죠, 억측. 부활이 환상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환상은 가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정신병자나 신경증 환자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근데 부활의 목격자를 우리가 봤을 때 정신병자나 신경증 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보통 사람들 가운데에서 환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과도한 몰입이 있을 때 환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걸 계속 생각하고 절정에 이르면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고 의도적으로 몰입하고 뭐 그러다 보면 환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또 시간과 어떤 장소나 기분 등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내면 상태도 거기에 과도하게 몰입이 되어 있고, 외적인 상태도 막 분주한 게 아니라 약간 어두컴컴한 분위기 속에서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은은한 조명 밑에서 내적인 환경과 욕구와 외부적인 환경이 딱 만날 때 정상인에게도 환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활의 이런 기사에는, 복음서의 부활의 내용을 보면 이런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자, 부활에 관한 의도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또 그 여인들이? 전혀 그런 게 없죠. 여인들은 놀라 떨며 두려워했고, 사도들도 예수님 붙잡혀 갈 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상실감에 젖어서 그렇게 물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지, 이걸 생각하고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여기에 좌절감과 실패감,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다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때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부활에 관해서 의도적으로 사고하고 집중해서 그걸 환상을 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사고도 없었고요, 어리석은 믿음도 없었고, 맹목적인 수긍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신중하고 또 회의적인 태도로, 의심스러운 태도로 이 부활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받을 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부활을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환상을 쉽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직접적인 경험, 예수를 살아나신 예수를 직접 보았다, 이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이 토대 위에 그들의 믿음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10번 정도의 사건을 살펴보면 각 사건의 장소, 분위기 다 달랐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무덤의 동산에서도 나타나셨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가셨고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때로는 갈릴리 산에서, 그리고 호숫가에서, 감람산 등 다양한 장소에서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던 것이죠.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도
다 달랐습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느냐?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해 볼 두 번째 증거, 우리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는 이 가장 귀한 증거들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과 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절망했고요, 또 낙담했고 이 환멸감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도 않고 천하를 어지럽혔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흔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뭐가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겠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겠습니까? 그들에게 생겨난 새로운 믿음과 또 성령 충만한 능력과 기쁨과 사랑, 옥에 갇히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뒤로부터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심히 통곡하면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다시 과거의 어부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순간,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문을 닫은 채 다락방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몇천 명이 돌아옵니다. 3천 명이 영접하고요, 세례받는 일들이 벌어졌고, 예수를 죽인 공회를 논박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일을 마땅히 합당하게 여기면서 사형이 예상되는데도 전날 감옥에서 아주 편하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별명에 걸맞는 베드로는 반석이죠. 반석. 진정한 반석이 된 것입니다. 자, 야고보의 경우는 또 어땠습니까? 야고보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그는 원래 주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이 첫째로 태어났으니까 마지였겠죠. 가장 위에 첫째 마지였는데, 둘째는 야고보, 유다, 요셉, 그리고 누이들까지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여러 명이. 그런데 그의 친족들이 이제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기적을 일으키면서 서기관과 막 이렇게 논쟁을 하며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친족들이 와서 미쳤다고 데려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형제들, 예수님과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같이 놀기도 했었겠고요, 부모님 밑에서 같이 잠을 자고 음식도 먹으면서 추억을 보냈던 그 형이 이상한 짓을 한다, 형이 이상해졌다라고 그 동생들이 그렇게 여기고 예수의 친족들이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이 누가가 모인 제자들의 그 명단을 보면, 그 기록을 보면 예수의 아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에서, 저 사람 우리 형인데 미친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에서 나중에는 확실한 신자로 변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의 동생을 혈육으로 보면 동생이죠. 그러나 초월해서 예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보면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변화를 볼 때 베드로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어 있었고 야고보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 있었던 이 모든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또 안식일이 일요일로 주일이 된 것이죠.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꾼 것도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을 사도 바울로, 또 그의 박해를 전도로 변화시킨 것도 역시 부활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부활에 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역사적으로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의 증거 두 가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180도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존재였고 그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엄청난 것이었죠. 그분은 또 도덕적으로 완전했었고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따져보면 그분의 존재와 부활에 관한 그런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격들을 하는 사람들은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믿기 싫으니까, 믿기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 이상한 공격들을 합니다. 예수님 기절했다느니, 누가 훔쳐갔다느니, 그건 꾸며낸 이야기느니, 환상이다, 이런 반론들을 펼치는데 그 불신에서 나온 거죠. 이 진정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씩 따져보면 이 부활, 이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 그 부활로 인해 변화된 제자들처럼 이제 주관적인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믿으라고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고 심판 형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진지하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그것들을 그냥 듣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도전해 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믿음을 주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줄 때 이걸 듣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 말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십시오. 주님께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강조해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이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죄로 인하여 심판과 정죄를 더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 앞에는 반드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해서 더욱 큰 정죄를 받는 인생과 복음의 메시지를 영접하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제자들의 변화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그러한 신자들의 삶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해서,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참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요즘에 참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참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옛 모습 가운데, 옛 자아 가운데 싸우며 살아가고 있죠. 누구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는 나라도 나의 이런 모습은 참 변화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필요와 간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옛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옛자와 또 혈기적인 모습, 세상을 추구하는 이런 못난 모습들을 보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후부터 우리는 원래 그보다 더 못난 자들이었는데 지금까지 고쳐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또 부족한 우리의 입술과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전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 부활 생명이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물론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세전에 예정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의 인생은 예전과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충만하게 주님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연단들이 있죠. 고난과 참 힘든 순간들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죽는 날, 그게 없으려면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안식에 들어갈 때 그때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어려움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부활 생명을 주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정말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나를 주님을 더욱더 닮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생명력이 있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삶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또 위로가 넘치며 주님과 깊은 그런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간절히 고대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분명히 증인들에게 보이셨고 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확실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욱더 이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더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이나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부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0장입니다. 170장